같이 말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이에 가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영생은 무엇인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또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받은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진정으로 되신 예배를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몰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 이름은 날마다 높이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니 고백하시면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내 모든 것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알고 원합니다. 주 오신 그날까지 나의 소망이 있던 것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알고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나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주시옵소서.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대주님, 내가 주님 돕게 하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간절히 갑시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를 깊이 만나기 원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고 싶지만 지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내가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가 주님 그 자가 바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께 해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리라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혜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일상이 멈추기도 했던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이 좋아지고 지구가 평화로워졌습니다. 늘 반복되던 일상으로 나태했던 삶 속에서 생각지 못하게 잃은 것들도 얻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삶의 모든 일들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또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대화, 설교와 찬양,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도 마음이 담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욕해 하시려 가난해지시고 생명을 버리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예배의 선이 모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든지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구하면 누구나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실행함으로 말씀이 실현된다면 어디든 예배자리임을 깨닫습니다. 그 예배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교회의 선을 넘어 사회 속으로, 이웃 속으로, 일상 속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사회와 거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떠하든 일상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내어 영광 드리길 소망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낮아짐으로 높아짐을 이기시고 인내로 환난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신 빛으로 드러남으로 어둠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한번 서로 얼굴을 보시고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옆에 친구들과 우리 형제들을 보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유법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배우셨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은유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국어책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죠. 내 마음은 뭐라고요? 호수다라는 걸 가지고 배웠죠. 내 마음은 호수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이 호수라는 말이 아니라 호수와 내 마음 사이에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내 마음이 호수에 맑고 깨끗하거나 아니면은 푹 잠기듯이 포용적인 어떤 성질과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을 은유법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땡땡땡이다. 하나님은 땡땡땡이다. 한번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맛있는 곰돌이빵을 손을 들고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까? 한 분만. 나의 하나님은 땡땡땡이다. 우리 근영씨 말씀하시려고 지금 마스크 벗으셨습니까? 누가 있으실까요?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해도 괜찮습니다. 혜민아 해도, 혜민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왜 그렇게 불렀죠? 우리 그래도 영민이 형수 했으니까는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혜민이 형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혜민이하고 맛있는 곰돌이빵을 주영이랑 나눠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땡땡땡이다. 저는 하나님은 어린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어린이시다. 어린이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비슷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의 특징 중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는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함,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데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안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줄까요? 알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고 솔직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처럼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뒤통수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저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기만 하면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번 더 해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건 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저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처럼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신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도 맡겨주신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도 같은 죄를 범하여 죄책감 속에 자책하고 있을 때에도 저를 싫어하여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어머니처럼 저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요, 댁에 가셔서 그냥 하면은 사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곰곰이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시며 한번 이걸 자녀들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은 죽음을 앞둔 다윗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오늘 이 찬송시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작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작 부분에서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에 힘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저 힘은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일컬으며 하나님 강하신 분이요, 힘이 있으신 분이요, 능하신 분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 힘은 굉장히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실제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고난과 역경, 환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이세의 말째 아들로서 형들처럼 존중받지 못했고 밤낮 들에서 양들을 키우는 고달픈 목자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10편, 23편 때문에 이 양을 키우는 목자의 인생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목자의 인생은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 고달픈 인생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명성을 얻은 후에는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밤낮 쫓겨다녔고 아기스 왕 앞에 가서는요 이방인의 왕 앞이었죠. 죽을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미친 척하면서 일부러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내린 자신의 결정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원망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을 때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죠. 자기 죄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기도 했고 노년에는 어려울 때 자신과 함께 했던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 중에서 다윗이 누구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일들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1편 1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일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묘사를 했죠. 다윗은요 일평생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이 전쟁과 관련된 용어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 전부 다 이 전쟁 용어죠. 대부분의 단어들은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방어적인 개념인데에 반해 단 한 가지 뿔 이건 공격용이죠. 뿔은요 양들이 뿔로 싸움을 하고 염소들도 뿔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 우리의 대적자로부터요 뿔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적군을 공격할 때에도 전력을 살펴본 후에 이리저리 다 재어보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가 스스로 달려가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적군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말씀하시면 올라가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전력차가 굉장히 뚜렷했던 싸움이죠. 그런 뚜렷했던 싸움에도 하나님이 뿔로 직접 싸워 이기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었냐면 18편 4절과 5절에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참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네. 말이 조금 어렵죠. 참수가 무엇이냐면 장마나 홍수 때 물이 범람해서 크게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범람한 물을 말하는 거죠. 수월은 뭐냐면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올무는요, 올무는 새와 짐승을 잡을 때 놓는 덫을 말하는 거죠. 올감이나 덫을 올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죽음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홍수, 이 악한 일들이 막 홍수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그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서 나를 두렵게 하였고 지옥의 줄, 사망의 덫이 내게 이르렀도다. 자기가 그 죄에 빠졌다라는 말이죠. 악인에게 위협을 받아서 쫓겨다니거나 악한 죄의 유혹에 자기 자신이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환난당할 때 다윗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힘이 되신 여호와께 악한 자들과 죄로부터, 자기 죄로부터, 그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8편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폭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지난 날을 지금 회상해보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자신을 위해 싸워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서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열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 창고의 문을 열었던 열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 열쇠였는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시는 것이었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열쇠로 그 창고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환난당하고 있던 자신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내가 마음속으로요, 진짜 이렇게 한숨 쉴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나만이 알 수 있는 작은 소리로 엎드렸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에 감동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움직이기도 하셔서 아주 급하고 강하게 내 삶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요, 바람날개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은 바람날개 같고 빽빽한 구름과 우레소리, 우박과 숯불, 번개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힘이 꼭 이것과 같이 강하고 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들입니다. 자연 만물이도요. 하나님이 부리셔서요, 그걸 부리셔서 종으로 부리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기뻐하신,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 즉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강한 능력으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20절부터는요, 이후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의 삶에 구원을 입은 자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죠. 상과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그 상을 주시고 상급을 안겨주십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범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 내 하나님을 악하게 떠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의롭고 완전하고 깨끗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롭고 깨끗하고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시합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여러분 여호와께 비하십시오. 지금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볼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됐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냐면요, 여호와께 비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는
더 말씀을 지키기 힘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편하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경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유의미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보다 주님은 나와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이번 가운데 환난 중에 혹시 있다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피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매일매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환난 중에 경험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그 환난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 수 없는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의 창고의 열쇠인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짖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께 피하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학교의 성도들 모두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일평생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친구 날 버리되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함께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희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또한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흥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주님께로부터 그 감사한 마음이 더 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께로 피하겠다고 여호와께 부르짖겠노라고 결심하신 우리 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 머릿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